오늘 장로님 2분, 집사님 1분, 권사님은 6분 은퇴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은퇴에는, 특히 교회에서 은퇴에는 3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맞지요? 그동안에 변함없이 충성하고 봉사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관뒀으면 은퇴 못하지요. 첫 번째 의미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은퇴 축하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바뀐다. 그렇죠. 이제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에서는 은퇴하니까 시무 장로로, 시무 집사로, 시무 권사로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그렇다고 봉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교회 섬기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봉사하는 방법이 이제 바뀌는 거지요. 고민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답을 찾고 방법이 바뀐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듣기 싫을는지 몰라도 은퇴는 노년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노년기에 들어왔지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은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퇴하는 분에게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노년기의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유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눈다면 어느 기간이 복되어야 그 인생이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기간이 언제겠어요? 노년기지요. 노년기가 복되어야 그 인생이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복된 노년을 살 것인가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갈렙이 복된 노년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렙의 이 복된 노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으로 갈렙이 85세 노인이지요. 노인으로서 여호수아 앞에서 내 기업지를 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갈렙의 소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소원이야말로 정말 복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업지를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으로 말미암아 갈렙은 복된 노년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지금 이 기업지를 달라고 하는 이 소원이 무슨 의미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땅을 나눠야 되죠. 12지파가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3차에 걸쳐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1차는 어디서 했냐 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동쪽,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거기 가나안 땅이 넘어와서 가나안 족속이 넘어와서 만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점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은 손대지 마라. 그건 이제 아브라함과 다 친척들이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점령해라. 점령했습니다. 땅이 생겼잖아요. 그 땅이 풀이 좋은 거예요. 목초지로. 이 땅은 가나안 땅 아닙니다. 아닌데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2지파 반이지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 땅 우리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 분배가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동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9지파 반이 남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죄송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나누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14장부터 시작되어요. 지금까지는 전쟁했고 다 점령했기 때문에 시작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나누느냐? 제비뽑기입니다. 14장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보다 9지파의 반 지파에게 주었어요. 요건 지금 총론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9지파 반, 아까 이야기했죠. 2지파 반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주었으니 했는데 실제로 주는 거는 이제부터 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총론적으로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한 대로 제비뽑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비뽑기 안 하고 아직 지파들 땅도 제비뽑기 하기 전에 갈렙이 혼자 나와가지고 내 땅 주세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땅을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모든 백성들 중에 개인적으로 땅을 달라고 해서 자기 땅 가진 사람 갈렙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갈렙 한 사람만 여호수아에게 내 땅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줍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땅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고 갈렙이 땅 받고 나면 분배를 시작하는데 이 장소가 이걸 이루고 하는 장소가 있냐면 길갈이란 곳이에요. 길갈. 여러분 길갈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 정도는 생각나야 그래도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인데 길갈 생각나는 사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단강 건너올 때 맨 땅으로 건너왔지요. 여호수아가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쌓아둬라 기념으로. 거기가 어디? 길갈입니다. 여기에서 할례 받았고 반나가 거친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의 본부가 길갈이었습니다.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전쟁하고 길갈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도 이게 2차 분배죠. 아까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1차 분배해서 2차 분배도 길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2차 분배 앞서서 갈렙이 땅을 달라 했고 갈렙 받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제비를 뽑냐 하면 이 12지파라도 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힘 있는 지파가 있고 센 지파가 있어요. 힘 있는 지파가 누구냐 하면 유다하고 요셉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갈렙이 분배받은 땅 주위를 분배받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제비뽑기 하면 복골복이겠다. 그때는 복골복이 아닙니다.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갈렙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에게 갈렙 주위의 땅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아까 남은 므낫세 절반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요셉 지파거든요.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땅이 작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했어요. 우리 너무 작습니다. 여호수아가 니네들 분배받은 땅 제대로 점령해서 가져라. 근데 옥신곡신 하다 보니까 여기서 2차 분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2차 분배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절반으로 끝났습니다. 그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실로란 곳에서 나머지 7지파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비뽑기로 나누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비뽑기가 땅 분배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갈렙은 자기 혼자 땅을 먼저 달라고 할 수 있었는가?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이 언제냐? 우리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 뭐한 곳입니까? 옛날에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군 보낸 곳이에요. 거기에서
10명 불신앙 보고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신앙의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네가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이 말은 안 나와요.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10사람의 정탐꾼을 듣고 막 그 분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이 말만 나오지요. 근데 사실은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고 이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원하는 데 땅을 가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밟으면 네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갈렙이 그 말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가 밟는 땅은 내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비 안 뽑고 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원래 몇 사람입니까? 2사람이에요. 갈렙하고 또 누구? 여호수아는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총사령관인데 백성들 땅 놓는데 나는 내 땅 먼저 가겠다 하면 이게 지도자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다 기업지를 분배받고 맨 마지막에 별로 안 좋은 땅 가져요.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지금 이제 갈렙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이 땅이 왜 중요하냐? 이 땅이 왜 복의 근원이냐? 흔히 산지다. 또 거민이 장대하다. 성이 견고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저도 옛날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거 설교 제가 잘못했던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슨 산지. 산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동쪽에는 지중해잖아요. 동쪽에 서쪽이 되나? 네, 서쪽.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에서 들어오면 평지입니다. 육지가 평지에서 그 다음에 비스듬히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쪽엔 전부 산지고 푹 떨어지면 이제 요단강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산지가 밑에서부터 위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산지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베델, 세겜, 전부 산지입니다. 700m에서 900, 헤브론이 제일 높아요. 헤브론은 900m 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루살렘도 700m, 전부 700m 넘는 산지입니다. 여러분, 산성보원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동네가 왜 산 위에 있습니까? 이 나라는 중요한 도시가 전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 산지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성읍이 견고하고 거민이 장대하다. 물론 그것도 정복하기 어렵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곳도 많았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3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후손, 둘째는 땅, 셋째는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이 3가지입니다. 요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너와 언약을 맺는다 하고 너 후손 하늘의 모래처럼 너 땅, 이 땅 다 가진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이 중에서 땅을 생각해. 땅이 언약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십니다. 오전에 제가 한마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요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을 우리가 족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으로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은 직접 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족장이라 그럽니다. 요셉은 족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도 요셉을 족장이라고 하는데 요셉은 족장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요셉 신앙 좋지만은 요셉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막 땅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어. 이 땅 다 준다. 심지어 롯하고 헤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 한번 다녀봐라. 그래 다녀봐라. 참은 이 땅이다. 얼마나 실감나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이 준다 했으니까 이게 내 땅이 될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약속 믿고 살아가는데,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뭐 해야 되지요? 장례를 치러야 되고, 장례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평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나그네로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지요. 우리가 히브리인이란 말 하잖아요.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이란 말의 뜻이 건너온 사람, 혹은 뭐 저쪽 사람, 강 건너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저쪽 사람이다. 저 강 건너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나그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데 땅을 이제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땅을 사러 나가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사는데 그 땅 사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한 장이 전부 땅 사는 이야기, 땅.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 내가 매장제가 필요하니까 땅을 파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당신은 우리의 귀한 손님이니까 거저 가지세요. 당신이 원하는 곳 거저 줄 테니까 공짜로 가지세요. 공짜로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땅에 코가 대도록 절을 합니다. 일어서서는 돈 드릴 테니까 파세요. 이럽니다. 공짜로 절대 안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물에 상수리 숲이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을 하고 일어서서 돈 드릴 테니까 파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못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돈 받지요 하고 하는 말이 은 400세갈 엄청난 바가지입니다. 은 400세갈 달러, 400세갈. 아브라함이 한 푼도 안 갚고 깨끗하게 줍니다. 그리고는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사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게 막벨라 굴인데 창세기 2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거기 뛰어나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샀는데 뭘 샀는 것도 정확하게 헤브론의 밭, 곧 그 밭과 속한 굴과 주위에 있는 나무, 이게 모든 족속이 다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가 되었대요? 확정 못을 박는. 이건 아브라함이 내 땅이다. 계약서를 쓰고 확정내고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부터 아브라함의 묘정을 확정되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성경의 반복은 강조되는, 중요하다. 확정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내 땅이다. 확정을 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굳이 공짜로 주겠다는데 돈 주고 또 이 땅을 그렇게
어떻게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이 땅을 사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무 땅도 없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 맺을 때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 노릇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이 땅을 삼으로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언약에 대한 확인. 하나님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년 지나면, 여러분 500년이 말이 500년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년 지나면 내 후손이 여기 와서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은 내 땅입니다 하는 깃발을 꽂은 곳이 막벨라굴이, 아브라함이 여기 내 땅이라고 깃발을 꽂은 거예요. 이런 땅을 여러분 공짜로 가질 수가 없지요. 돈 줘야지요. 확인해야지요. 분명하게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자,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이 이 땅을 줄 것이라 하는 약속했는데 그 후손 나중에 이방에 가서 객으로 삽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뭘 보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저 땅이 우리가 가질 땅이라는 믿음을 가질까?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깃발 하나 꽂은 거예요. 이걸, 여기를 생각해라. 막벨라굴을 생각해라. 이 굴을 바라보면서 저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을 너희들 믿으라. 조상들에게 하나의 믿음의 그 예정으로, 믿음의 표식으로 그 땅을 샀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말할 필요 없이 애굽에 살 때도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막벨라굴을 생각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도 정신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전략가 다윗이 여기서 왕이 됐는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죠. 그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978년도에 6.1 전쟁의 결과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맺어진 적이 있습니다. 6.1 전쟁은 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집트 땅을 왕창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이제 전쟁 그만하자 하고 협정을 맺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협정을 맺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뺏은 땅 돌려주고, 시나이 반도를 다 뺏었거든요. 돌려주고, 이집트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안 싸우잖아요. 그때 인정한다고 했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합니다. 그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인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일화가 있냐 하니까, 누가 했냐면 카트 대통령, 미국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백인 수상, 이집트는 사다트 대통령입니다. 이 세 사람이 사인을 했는데, 카트 대통령을 잘한 대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백인이 카트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수상 백인이 카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책, 구약 성경을 들고 나가지고 이게 그 땅 문서입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성경이 그 땅 문서입니다. 여러분, 그 말할 때 백인 수상이 제일 생각했던 것이 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벨라 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들 땅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로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지금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 산지를 내게 주소. 네, 됐는데 그날은 12 정탐꾼 45년 전 이야기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땅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기도 이 땅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무슨 말 했느냐? 모세가 네가 밟는 땅 너한테 준다. 그 말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 산지를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그 순간부터 모세가 갈렙에게 너는 네가 원하는 땅 준다 할 때부터 여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나는 그 땅을 가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가 얼마나 갈렙이 이 산지를 사모하고 갖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총신대학에 성경 지리를 공부한 이문범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경 지리를 전공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성경 지리 박사는 유일한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 보면 성경 각 권을 지리로 공부하는 게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장면을 강의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왜? 부러워서. 저건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갈렙의 소원을 이제 아시겠지요? 이게 뭡니까? 직접적으로 딱 표현하는 어렵지만은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가 되겠다. 내가 저 막벨라굴을 갖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이런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막벨라굴이 없잖아요. 막벨라굴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부민교회에서 하나님은 내가 제일 잘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런 소원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은 내가 부민교회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내가 영적 장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이지요. 여러분 노년에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겠다. 이런 소원 가진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원입니까? 그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요. 제가 노년이 되어서 살아보니까요. 사람들 소원이 많더라고요. 운동 소원, 뭐 악기 배우는 거, 여러 가지 온갖 소원이 다 많은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섬겨보고 싶다. 이런 소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노년이 복되려면 노년에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복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냐?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첫째는 기도 많이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가깝지요. 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부민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겠다.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부민교회 기도를 내가 책임지겠다. 부비교회 새벽기도단을 내가 맡겠다. 이런 소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의 소원, 기도를 많이 하는 소원.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다른 무슨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게 제일 복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1절은 제한 짓고 2절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은 여기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는 하나님 말씀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 되새긴다. 흥얼거리면서 계속 되새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머물도록 하는 게 묵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래서
제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비결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지요? 은혜 받지요? 아멘. 그러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목사님의 설교 본문 중에 제일 요절 한 절을 메모지에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외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각, 그게 무릇상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주일 설교 듣고 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보고 또 생각하고 보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이게 현대적인 갈렙의 소원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래서 오늘 은퇴하시는 성도님들, 아이고 나는 뭐 젊어서 세월이 많아서 아이고 뭐 나중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고 보면 시한부입니다. 제가 나이 드니까 9988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9988 무슨 말인지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현실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거 다 속이는 말입니다. 다 우리 시한부입니다. 암환자만 시한부가 아니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세요. 부민교회 남전도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90 넘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 장로님 한 분 90에서 세상 떠난가 그렇고 그 외에 다 그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복 있는 복된 삶에 집중해야 돼요. 어영부영 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되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사는데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아니 나이 안 드신 분도 다 지금부터 시한부 인생이다 생각하고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나님 자성이에 맞추고 기도, 말씀 집중할 때 복된 삶 사십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갈렙처럼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